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던 그 주일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상황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그러한 심정을 아마 갖고 계셨을 겁니다. 몇 달 후면 끝날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도 있었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어느덧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통계를 보면 약 50%를 넘어서 60% 안 되는 그러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종교 탄압의 시기에도 6.25 한국 전쟁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더욱 한국 교회에 큰 혼란과 논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형태를 통해서 이제는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해외나 지방에서도, 군 복무 중에도, 병상이나 요양원에서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금 2년을 넘어 장기화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어떠하셨는지요?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때 어느 예배가 더 좋으셨습니다? 최근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라는 응답이 9.3%이고요.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라는 응답이 37%인데 이 둘을 합해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응답 53.7%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응답자가 젊은 층일수록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은 이미 온라인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또한 이번 조사에 의하면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반 이상인 54.5%가 주일 성수를 온라인 예배로 할 수 있다라고 답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온 주일 성수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는 이제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염려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름 편하고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주일 전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했던 온라인 예배라는 형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주일 성수나 주일 예배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회복의 4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2번째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상황은 코로나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서신의 가장 첫 단락입니다. 1절로 2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 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인 3장까지는 그것을 교리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의 삶을 다룹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어지는 다른 가르침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도 합당한 예배입니까? 묻는다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최선의 방법이라면 합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선택의 수단이라면 다릅니다. 차선책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현장이냐 온라인이냐 라는 이러한 논쟁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미 온라인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올 수가 없다면 교회가 가야겠죠. 그러한 복음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하기까지
새로운 목회적인 방안들과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무려 3번이나 동일한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에 처음 등장했던 이 표현이 오늘 말씀 12절, 14절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은 각각의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위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3절로 6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고 7절로 12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반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세 단락에 각각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저 우연히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 택하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성자 그리스도와 관련이 됩니다. 7절로 12절에 보면 거의 모든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셔서 그 권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와 온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울은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우리를 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표징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표징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나타냈던 거죠.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래야 비로소 그 문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표징하는 것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 구원의 뜻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따라서 개인의 감정이나 예배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한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떠한 복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건강, 사업의 번창, 좋은 대학 입학, 좋은 회사 입사, 승진, 장수,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나 흩어져서 예배할 때나 우리의 이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나중에 설교만 듣고 나중에 설교 영상만 보고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게 제일 염려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러하려면 인내송부터 말씀의 교독, 기도와 찬양과 봉헌과 모든 순서에 전심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설교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놓아두고 떠날 것을 구하느라 애쓰고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